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인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졌다는 말을 듣고서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올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이 범했던 그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기도를 올렸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일을 하려는 마음을 먹었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 1장 말씀에서부터 약 4개월이 흐른 뒤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는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후에 즉시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여러 달을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더 구체적인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계획을 세웠으며, 또한 이 왕의 허락을 받을 만한 이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부탁하는, 이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우선 그가 느헤미야가 맡았던 그 술 맡은 관원, 이 술 맡은 관원의 이 직책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직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음식이나 술을 진상하는 일은 이 왕이 독살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왕이 자신에게 별 이득이 없는 이 유대의 일로 자기가 신임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멀리 보내줄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기가 어려웠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에스라 4장에 나와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막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즉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하려고 하는 이 요청은 바로 얼마 전에 왕이 지시했던, 명령했던 그 일을 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반대하고 그가 행했던 그 정책과 일을 비난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의 패권국인 페르시아 왕, 이 페르시아 왕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사실상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1절에서 느헤미야는 부디 오늘 주님의 종을 형통케 하셔서 주님의 종이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들어서 그것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시음한 후에 왕에게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그때에 이 예루살렘과 동족들의 이 순환, 이 고통스러운 일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고 그것이 얼굴빛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 왕과 매우 가까운 곳에 서 있었기 때문에 왕은 그 얼굴의 근심을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은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네가 아픈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라고 느헤미야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느헤미야를 매우 당황스럽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의 관례상 신하들은 왕 앞에서 항상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기쁜 표정으로 왕을 섬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근심 어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왕이 근심하고 분노할 때 그때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 표정을 짓는 것, 그때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왕이 기쁘게 마셔야 할 포도주를 진상하는 이 신하가 자기는 오히려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이것은 더욱더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때에 계속해는 이 몇 달간 계속되었던 슬픔과 또한 금식으로 인해서 마음과 몸이 참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 육적 괴로움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왕 앞에서의 예법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크게 당황했었고 또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용기를 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기도해왔던
이 왕께 허락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지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주 신중하게 지금까지 길게 준비해왔던 그 말들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3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폐허가 되고 그 성문은 불에 탔으니 어찌 제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느헤미야는 먼저 의례적인 인사말을 올린 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근심거리를 고했습니다. 자, 그는 이 말에서, 이 3절 말씀에서 왕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유다와 같은 단어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신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성읍, 이 12조의 무덤이 있는 성읍이라고 예루살렘을 표현했는데, 이는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 조상들의 무덤을 대단히 중시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 조상의 무덤이 폐허가 된 것, 이것이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은 아닥사스다 왕 역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왕은 느헤미야가 근심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어서 느헤미야가 뭔가 요청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4절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곧바로 되물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즉시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말을 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4절에서 그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이 높고 두려운 이 세상의 왕인 페르시아 왕 앞에 서 있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실로 섬기는 가장 높은 분은 이 하늘의 하나님이었으며 또한 그분은 페르시아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진실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때에 얼마나 길게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잠깐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왕을 기다리게 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잠시 기도할 수 있었을 정도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사람보다, 그것이 왕이라 할지라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려고 하는 참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잠시 기도할 때에 지난 4개월간 끊임없이 기도해왔던 그 기도를 다시금 하나님께 올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분명히 왕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요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5절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고 주의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제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읍 유다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곳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서야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성읍, 그 묘소가 있는 성읍이 바로 유다 지역의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역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고 담대히 자기의 요청을 아뢰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느헤미야가 일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한을 말해보라고 했고, 느헤미야는 그때에 자신이 생각해왔던 기간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약속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앞으로 무려 12년간을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가 처음에 이렇게 왕께 요구했던 이 성벽 재건 사업, 성벽을 다시 수축하는 이 사업은 단 52일 만에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느헤미야는 공사가 다 끝났다고, 완료되었다고 왕에게 보고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가 올라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더 많은 호의를 얻게 하셔서 그가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페르시아에 복귀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동족들과 함께 머물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더 지도하고 영적으로 개혁하는 그 일에도 힘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동안 이 4개월 동안에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구상하고 계획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는 부탁할 때에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서들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그 총독과 주변의 모든 관리들이
모두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왕의 친서 없이 공사를 하려고 시도했다면 이 성벽 재건에 성공하기는커녕 이 유다 땅까지 가는 것조차 방해를 받아서 되돌아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 그리고 왕께 요청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과 결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도 친서를 내려서 공사에 필요한 모든 나무를 내어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약속한 기간 내에, 그 짧은 기간 내에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필요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 기도함과 동시에 성벽 재건에 대한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정말 계획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알맞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허둥대지 않고 왕에게 정확하게 침착하게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렇게 느헤미야가 열심히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왕이 그것을 허락해버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이 최종적으로 왕이 허락하도록 섭리하지 않으셨다면 느헤미야의 이제까지의 모든 노력은 다 허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8절 마지막에 보면 오늘 모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왕이 내게 허락해 주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이 13년 전에 에스라가 귀환할 그때에도 있었던 것을 보았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에스라에게도 역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때에도 항상 그러했고, 그리고 100여 년 전에 고레스의 시대에도 이스룹바벨과 또 예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선한 손길을 뻗쳐서 그를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 안에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이처럼 이 세상의 왕들은 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마치 그분 손 안에 있는 흐르는 물줄기와 같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아닥사스다는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의 모함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의 배후에는 또다시 마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마귀가 하는 일, 또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이 하는 일은 항상 이방인 통치자들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못살게 구는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막는 그 일을 잠시 허용하신 그 이유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가 떠난 이후에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에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그분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또 이렇게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울며 대신 회개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개입하게 되자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강철 같은 이 마음 역시 오직 그분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모든 환난, 하나님 백성들이 겪는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은 이 유대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암담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 기록만 보게 되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분명히 성벽을 무너뜨리긴 했습니다. 성벽을 회파하고 성문을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산 위에 세워진 그 성전만큼은 아직도 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자들이 성벽은 건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지만은 이 성전만큼은 손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중에서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특히나 예루살렘의 성전을 미워하고 또한 이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성전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잠시 환난과 능욕을 당하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훌륭한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보내주셨고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성벽도 재건되게 해주셔서 그분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든든한 보호막이 세워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에도 400년간, 이 400년간이나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외적들의 침입과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든든히 또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때로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하는 환난과 환난의 수준과 경계를 정확하게 정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군대에서 정말 숙련된 교관이 이 훈련병들의 상태와 수준을 알고서 그에 맞는 훈련 코스를 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은 훈련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시험 중에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하다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만을 허락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절대 어기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일 이 시험을 당하는 중에서 고단하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피곤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지치지 아니하시며 이해심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여러분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역시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지혜롭게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 사는 이상에는 우리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훈련은,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은혜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가 그 훈련 중에, 그 시련 중에서도 필요한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 아이들에게 어려움만 주시고 아무 도움을 주시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왕들과 또한 이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고, 또한 그 세상 권력에 비해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통치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왕이신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통치를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의 이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참으로 혼란스러웠던 와중에 왕위에 올라서 처음엔 참 어려운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권력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성공적으로 통치했고 이 후세 역사가들에게 페르시아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그는 정말로 변덕이 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그의 통치 7년에는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2차 귀환민들을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주었고 또 그때의 법률이나 이 재정적인 면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모함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을 모의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해서 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이 성벽과 성문이 허물어지는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는데 또다시 이제 그는 느헤미야의 말을 또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물론 그가 뭔가 정치적인 노림수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런 또 어떤 이득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 결정을 바꾼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인지 간에 아닥사스다는 그때그때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일관성이 없이 불안정한 정책을 펴므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변덕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수에로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인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간신배 하만의 꾀임에 빠져서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하는 조서를 내려주었다가 이후에 또 에스더의 간청과 또 금식 그 기도에 의해서 그 조서를 또 취소하고 하만을 못매다는 그런 정말 변덕을 또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왕들은 계속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변하며 신실하지 못한 죄인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통치자들은 이 평범한 일반인들에 비하면 확실히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인의 부패한 성향이 그들의 통치 행위에서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계는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에게도 그대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리당략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바꾸고 전에 했던 말과 정책을 마구 뒤집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다수의 사람이 모이면 좀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간에 아무리 많이 모여봤자 결국 우매한 다수는 결국 교활한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너무나 쉽게 이용당해서 똑같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는 결국에는 악인들, 하나님의 대적들이 다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물론 성도들은 이 세상 정치와 권력이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항상 감시하고 막아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는 이 전체 기독교계 교회는 반성경적인 정책과 통치 행위가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막아서며 그런 짓을 하는 정치인이 당선될 수 없도록 교인들도 올바르게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에는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이 오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완벽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쪽으로만 다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더 그 마지막 때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때를 향해서 급속히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 믿음과 결단을 날로 더 굳세게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의무는 성경을 올바르게 해설하고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세상의 악한 세계관을 모두 다 버리고 성경적인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들을 인도해야 할 그런 책임이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도들 역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아이들을 이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교리 그리고 바른 세계관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세상의 타락한 부패한 생각이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할 책임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항상 대적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금처럼 평안할 때에, 이렇게 평화로울 때에 우리는 미리미리 환난 때를 대비해서 깨어서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미리 기도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늘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위에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고 이 세상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코 환난 때에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이 밀착해 있기를 구해야 할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그분의 보호 아래 살게 해달라고 간청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항상 죄를 많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구함으로써 더욱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환난 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게 되기 때문에 마귀가 날뛰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잠시 허락하셨던 일반적인 은총들을 하나둘씩 거두어 가심으로써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분의 진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은 그들의 사악한 생각과 행동을 그대로 다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토록 사악한 죄악을 마음대로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일부입니다. 그들이 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극한 죄악에 방치하심으로써 그들이 더욱더 대담하게 죄를 짓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악이 창궐하고 재난이 가득한 말세에도 성도들만큼은 예수님 안에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옛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진노의 홍수 속에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준 것은 거대한 방주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방주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죄악으로 인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서도 불심판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안에 그리고 영원히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 세상 왕들과 같지 아니하시고 항상 변치 아니하시며 신실하고 또한 완벽합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느헤미야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통치자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변덕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무엇보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악의 편에 선 때가 참으로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라도 저희가 언제나 정말 교회의 편에 서며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저희가 환난 당할 때에 저희가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 또 섭리하시며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서 안식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